안녕하세요. 예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본 CD는 버지니아 애난델에 위치한 메시아 장로교회 방송 선교부에서 한세영 목사님의 설교 내용을 선교용으로 제작한 것입니다. 설교를 들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알기를 원하시거나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 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은 교회 전화 703-941-4447로 연락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도와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도 성령님 충만한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집회를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시간마다 매일같이 많은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을 경험했는데요, 제가 느꼈던 것은 이분들이 정말로 은혜를 많이 사모하고 기도를 많이 하기 때문에 그와 같은 많은 은혜를 주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성경적으로도 맞는 얘기죠.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을 채워 주심이로다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 신령한 은혜는 사람이 주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주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은혜를 받기 위해 늘 하나님을 사모하고 그 은혜를 사모하고 줄인 영혼으로 그를 찾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반드시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직 믿음이 약한 분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잘 모르실 수도 있겠지만, 정말로 성도는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아야만이 그 영혼이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아야 그 영혼의 숨통이 트이기 시작하고 생기가 돋아나고 평안이 찾아오고 기쁨이 솟아나면서 그 육체도 삶도 살아 꿈틀거리기 시작하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번에도 뉴욕에서 전에 가서 설교를 했던 그 어려운 교회 장로님들 식사하자고 해서 했는데, 교회 안에 영적인 질서가 바로 세워지지 않으니까, 그래서 성도들이 기도에 힘을 모으지 못하니까 교회가 아무리 힘을 내려고 하더라도 힘을 내지 못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기도에 힘을 모으지 않는다면요, 아무리 우리가 힘을 내려 하고 말씀으로 은혜 받으려고 하더라도요,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메시아 교회는 기도에 힘을 모을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가 충만한 성도, 은혜가 충만한 교회는요, 그냥 아무렇게나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참으로 하나님을 바라며 은혜를 사모하며 기도치는 죄를 범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 영혼이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느 주일 아침 스코틀랜드의 유명한 설교가 어스킨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설교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때마침 그 예배에 스칼렛 부인이라는 분이 참석을 해서 목사님의 설교에 아주 큰 은혜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주일도 이 어스킨 목사님의 설교를 듣기 위해서 그 교회 예배에 참석해서 설교를 들었는데, 이상하게도 그날은 은혜를 받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예배가 끝난 후에 스칼렛은 어스킨 목사님을 만나서 물었습니다. 지난 주일에는 제가 큰 은혜를 받았는데 목사님, 왜 오늘은 제가 은혜를 받지 못한 것일까요? 그랬더니 어스킨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했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는 부인이 예수님을 만나려고 왔기 때문에 은혜를 받았지만, 그러나 오늘은 나를 보려고 왔기 때문에 은혜를 받지 못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설교자를 통해서 설교자를 만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를 보고 왔다면 다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포기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영혼을 소성케 하시고 여러분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고 여러분의 모든 기쁨을 다시 회복시켜 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충만한 은혜를 사모하며 예배에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여기까지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드리는 기도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기도하는 것이었고, 이에 모든 기도에 있어서 이처럼 우리는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구해야 할 것을 간구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부터는 인간의 필요를 구하기 시작했는데 세 가지라고 했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오며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어떻습니까? 이것은 세 가지 기도라고 그랬죠. 현재의 양식과 과거의 죄에 대한 회개와 그리고 미래의 시험을 위한 간구의 순서로 되어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에 이와 같이 이것을 과거, 현재, 미래나 혹은 미래, 현재, 과거가 아닌 현재, 과거, 미래의 순으로 구하라고 하신 것은 분명한 우리 주님의 뜻이 있다고 했는데, 그것은 먼저 하나님은 무엇보다도 우리의 현재의 필요를 돌아보게 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는 과거를 위해, 미래를 위해 기도하기 전에 우리의 현재를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둘째 또한 하나님은 우리의 현재의 바른 신앙과 생활이라는 기반 위에 우리의 과거에 대한 회개와 미래에 대한 간구가 바르게 성립되도록 하셨다는 의미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첫째, 우리는 우리의 현재를 위해 매일매일 하루하루의 필요를 위해서 하루하루 주님께 기도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나 둘째 또한 우리 현재 신앙이 무엇보다도 잘 되고 있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우리의 현재 신앙이 잘 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과거에 엄청난 일들을 하고 엄청난 기도를 쌓아놓았다 하더라도, 또 우리의 미래를 위한 엄청난 일들, 공적들을 쌓아놓고 기도를 했다 하더라도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현재 일용할 양식이 채워지고 현재 여러분의 신앙이 회복되어 돌아갈 수 있는 복된 주님의 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현재의 신앙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의 신앙이 회복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의 현재의 신앙이 회복되지 않으면요, 여러분, 우리에게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신앙을 미루지 마십시오. 신앙을 미루지 마십시오. 신앙은 미루는 게 아닙니다. 지금이라도 주님이 오신다면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할 수 있는 이 믿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은 그에 이어서 과거의 죄에 대한 회개를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며.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첫째, 우리는 우리의 기도 가운데 우리의 지은 죄를 사하여 달라는 기도를 매일같이,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매일 구하는 것 같이 또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기도문은 다른 기도들 하지 말고, 바리새인의 기도를 하지 말고, 잘못된 기도를 하지 말고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신 주님의 가르치심입니다. 이에 여기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뭡니까? 회개의 기도인 것이죠. 이렇게 너희는 매일같이 일용할 양식을 구해야 할 뿐만 아니라 또한 매일같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삶을 살아라. 어떤 이들은 회개 기도는 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정말 회개 기도는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일까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오늘 주님이, 무엇보다도 우리 주님이 그 기도를 매일같이 해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성경을 보면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셨다고 할지라도 요한일서 1장 7절로 8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빛 가운데로 행한다는 것은 곧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얼핏 다른 말로 말하자면 범죄하지 않고 행한다는 의미가 된다고도 할 수가 있죠. 그렇다면 여기서 이렇게 하면은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신다 라는 말의 의미는 그렇다면 무엇이 되겠습니까? 빛 가운데로 행하면은 행한다는 말, 이것을 우리가 범죄하지 않고 행한다는 의미로 만 본다면은 그 뒤에 나오는 것, 이렇게 하면 우리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하신다라고 했는데 왜 죄 문제가 갑자기 드러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빛 가운데로 행하도 죄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까? 없다는 것입니까?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까? 죄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죄를 사해 준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8절을 보면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우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죄 없다 말할 수 있는 순간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선한 일, 거룩한 일을 하고 심지어는 예배를 하는 도중에라도 하나님 앞에서 이 빛 가운데 행하는데 우리가 무슨 범죄를 하겠는가? 그러나 우리는 마음과 혹은 생각으로도 하나님 앞에 범죄하며 예배를 드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은 육신으로도 그리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왜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하면서도 죄를 범할 수밖에 없습니까? 왜요?
그것은 빛은 완전하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 행하는 우리는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도 죄를 지을 수 있고, 구제를 하면서도 죄를 지을 수 있고, 주님을 위해 봉사하고 헌신하면서도 죄를 지을 수 있고, 좋은 일 선한 일을 하면서도 죄를 지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죄는 악한 의도로 고의적으로 행하는 고범죄와는 차원이 다르다고 할 수가 있겠지만, 그래도 역시 빛 가운데로 행하더라도 죄를 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 7절에서 빛 가운데로 행하는 것과 모든 것, 이 두 가지는 서로 상충되지 않는 우리의 현실인 것이고, 아직은 우리가 저 하늘의 하나님 나라가 아닌 이 땅에서의 하나님 나라에 살고 있는 우리의 현실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빛 가운데로 행하는 것, 모든 죄, 서로 상충되는 것 같지만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이것을 상충되지 않도록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연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까? 회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그러므로 요한일서 1장 9절이 말했죠.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리라. 7절에서의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신다고 했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우리의 모든 죄에 대해서 회개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인가? 아니라는 것이지요. 아니라는 것이죠.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신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우리는 모든 죄를 반드시 하나님 앞에 자백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백. 이 자백이 뭐냐? 회개의 일종인 것입니다. 반드시 회개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또한 진정 빛 가운데 행하는 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빛 가운데 행하고자 하는 우리는 우리의 부족함을 어떻게 채울 수 있는가? 날마다 회개함으로 채울 수가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진실로 빛 가운데 행한다고 한다면 어찌 우리가 우리의 죄를 보고도 통회하며 자복하지 않을 수가 있겠는가? 그러므로 진정 하나님의 구원을 얻고 빛 가운데 행하는 자라면 회개하는 일을 거치장스럽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회개는 언제나 범죄할 수밖에 없는 우리가, 그러나 언제나 그런 우리를 꼭 용서해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행해야 하는 우리의 요구 이전에 하나님의 요구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언제나 정직한 회개를 통해서 행복한 용서를 받아 누리는, 늘 십자가 구속의 기쁨이 사라지지 않는 그런 구원의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구원의 감격이 사라집니까? 회개하지 않으니까, 구속의 은총을 다시 확인하지 못하니까 구원의 감격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나는 날마다 죄인이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할 때마다 내가 어쩔 수 없이 짓는 그 죄악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또 내가 너를 위해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죽었다, 피를 흘렸다, 내 죄를 사하였노라 하시는 이 확인을 받을 때마다, 아, 그렇구나,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지. 그럼 나 오늘 또 일어나서 참되게 살아가야 되겠다. 그럼에도 연약하여서 또 불완전하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도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삶이 우리는 하늘나라 가는 그날까지 반복될 수밖에 없는 현실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죄를 범했는데 그냥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다고만 믿고 모른 채하고 마음대로 그냥 평안하게 나는 사죄의 은총 속에 산다라고만 하며 산다면 하나님이 과연 그것을 기뻐하실까요? 절대로 아닌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참된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반드시 죄에 대한 눈물의 회개와 순종의 삶이 계속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그렇다면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의 핏값, 그 핏값은 한 번입니다. Once for all. 한 번의 영원한 제사라고 하는데 히브리서 10장에서. 그렇다면 그것은 과연 그 핏값은 헛된 것인가? 어떻게 대답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이런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반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피를 흘리셨다고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았을 때에도 우리 죄가 다 사해졌다고 말할 수가 있는가? 그럴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순간에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사해진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지 않고 회개하지 않아도 다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입니까? 그거는 아니라는 것이죠. 그 피의 효력은 우리가 그 피의 효력을 믿고, 그러므로 우리의 죄를 그 피의 공로에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만이 발생하게 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예, 회개는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믿음을 고백함으로 의인이라 칭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 성령을 쫓아 살아가는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견인하여 영화로운 자리에 이르게 하는, 이것이 바로 구원의 순서, 구원의 서정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따라서 내가 회개하고 그 십자가의 공로를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 대속의 공로는 나에게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짓는 죄도 죄를 자백함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없어야 되겠습니까? 회개함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없어야 되겠습니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죄를 방치하며 살다가는요, 죄가 죄를 낳고 죄가 죄를 낳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는 몇 가지 죄입니까? 어떻게 보면 한 가지 죄로 요약할 수가 있겠지요. 근데 그 죄가 지금 오늘날은 몇 가지가 되었습니까? 셀 수도 없는 수억만 가지의 죄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죄가 죄를 낳고 죄가 죄를 낳고 죄가 죄를 낳고, 죄는 생산의 속성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죄가 죄를 낳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한 가지 죄를 짓는 일이 어렵지요. 한 번 죄를 짓고 나면은요, 그 죄가 죄를 낳고 죄를 낳고 죄를 낳고 죄를 낳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기치는 죄를 한 번 저지르면요, 더 많은 엄청난 사기를 치게 되고요, 음란의 죄를 한 번 저지르게 되면 더 많은 엄청난 음란의 죄를 저지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를 하나님 앞에 먼저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은 절대로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죄악 속에 살아가게 된다면 진노를 받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돌아가시기 전에 요한복음 13장에서 제자들을 모아놓고 스스로 제자들의 종이 되어 제자들의 발을 씻기면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0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얼마나 자주 회개를 해야 한다는 것일까요? 그것은 매일매일, 그리고 죄를 지었음을 깨달을 때마다 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개하기를 주저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깨끗한 영으로 살아가시고 더 이상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삶을 사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둘째,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라는 말씀, 그러므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라고 했는데요, 그 앞에 이 말씀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달랍니다. 이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의미는 이어지는 14절 15절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천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어떻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죄가 용서받기 위해 반드시 남이 나에게 지은 죄를 용서해야만 한다는 것이죠. 누구의 가르침입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제가 해석해서 제 나름대로 생각해서 여러분에게 전하는 말씀이 아니라 바로 우리 주님이 가르치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사도들이 말한 것도 아니에요. 어떤 선지자를 통해서 말한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가 내게 저지른 엄청나고 명백한 죄악들은 어떻게 하라는 것인가? 그가 심지어 내 자녀를 살인하고 내 부모를 사기치고 그래서 우리 집안을 망하게 했다. 그러다라도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그러나 결론적으로 말한다면 그럼에도 우리는 그를 용서해 줘야 한다는 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가르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라고 했습니다. 왜냐? 그것은 바로 그와 같이 혹은 그보다 더 큰 나의 죄악을 하나님이 이미 먼저 다 용서해 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를 용서해 주어야만이 우리도 그런 죄악들을 용서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주기도문에서는 이에 대한 구체적인 것들이 생략이 되고 단도직입적으로 이렇게 우리의 용서가 하나님의 용서에 대한 근거가 된다고 제시가 되고 있지만, 그러나 이것이 이어지는 18장에 가서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받은 자의 비유로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해석이 되고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1만 달란트의 빚을 가진 자가 주인에게 끌려와 빚을 안 갚으면 그 몸과 처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갖게 하라고 하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이 1만 달란트 빚을 진 자가 그 주인에게 사정을 해갖고는 빚을 탕감받았지요.
그런데 그렇게 빚을 한 푼도 안 남기고 다 탕감받고도 밖에 나가서 어떻게 했습니까? 오히려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정말 조족지혈에 지나지 않는 그 비교도 안 되는 적은 돈을 빚진 자에게 가갖고는 그 사람을 만나서 빚을 갚지 않으면 가만 안 놔두겠다. 그리고 빚을 안 갚으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빚을 안 갚으니까 감옥에 가뒀다는 것이죠.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이 말을 들은 주인이 이 사람을 어떻게 했다고 했습니까? 다시 잡아다가는 책망하고는 빚을 다 갚을 때까지 옥에 가두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그 이야기 끝에 18장 3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 천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왜 우리가 남을 용서해 줘야 하나님께 용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까? 왜요? 역시 첫째는 죄인된 나와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과의 사이에서는 내가 그분께 나의 수많은 모든 죄를 용서받는 관계에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용서를 구하는 입장이고 하나님은 용서를 해주시는 입장입니다. 그러면 용서에 대한 주권은 누구에게 있는 것입니까?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하나님이 원하시면 용서해 주시는데 원하는 조건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조건이 뭐라는 것입니까? 우리가 먼저 남을 용서해 주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해를 준 그 사람을 용서해 주는 것이 나를 용서해 주시는, 나의 모든 죄악을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유일한 조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둘째, 그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남을 용서하지 않는다면 그런 하나님과의 용서를 받는 관계, 용서를 하시고 용서를 받는 관계는 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께 죄를 용서받을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무서운 얘기입니까? 무섭지 않은 얘기입니까? 무서운 얘기예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수많은 회개를 했다 할지라도 남을 용서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한 것은 용서받지 못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몸을 먼저 남을 용서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를 용서해달라고 했던 것은 하나님이 듣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듣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남을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남에 대한 복수심을 가지고 이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하나님이 이 예배를 받으시냐? 하나님이 절대로 이 예배를 받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제 심정이면 하나님 좀 예배 그래도 받아주세요 라고 하고 싶지만 성경은 주의 가르침은 단호하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지 못하고 자꾸 시험에 걸려 넘어지냐?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은혜를 받지 못하냐?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내가 남과 불통하니까 하나님과 불통하게 되고 하나님과 불통하게 되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내리는 은혜가 없는 것입니다. 기도를 아무리 많이 하고 봉사를 아무리 많이 하고 예배를 열정으로 드린다 할지라도 모든 것이 다 끝에서 막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의 가르침은 그것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반드시 이미 용서받은 자로 또한 계속해서 용서를 받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남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남을 용서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오늘 주님의 가르침이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우리도 하나님과 같이 진정으로 남을 용서하고 희생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고 이게 주를 닮아가는 것이죠. 둘째, 그렇게 하면 우리의 삶이 더 피폐해지고 더 억울하고 손해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도 하나님처럼 놀라운 하나님 나라 천국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나라가 임하시오며 똑같은 얘기죠.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것을 위해서 이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본문을 해석하면서 예수님이 진정 이 기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우리의 죄가 용서를 받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본질적으로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하느냐의 문제인 것입니다. 이에 우리는 남을 용서하는 우리 주님과 같은 하나님과 같은 너그러운 긍휼의 사람이 되어 언제나 하나님으로부터 풍성한 긍휼과 은혜를 받기에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가 되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 눈에 거슬리는 것만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산다고 하면서도 분노하고 화내고 짜증내고 범죄하고 타락하고 교만하고, 우리가 이것이 잘못인 것을 압니다. 그러면 내려놓고 회개하고 또 용서할 것은 용서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도 긍휼의 여김을 받고 하나님의 위로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늘 남을 용서할 수 있는 긍휼의 마음이 풍성한 은혜의 사람들이 반드시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라고 했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자가 하나님으로부터 긍휼히 여김을 받을 수가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는 긍휼의 마음이 있습니까? 긍휼의 마음. 오늘날 세상에 영화라든지 드라마라든지 소설이라든지 다 보면 복수심으로 가득 차 있죠. 복수심으로.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살아서는 안 되는 것이죠. 크리스트 킴이라는 분이 쓴 인생의 엉어리를 풀라라는 책을 보면은요, 영적 성숙의 출발점은 용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용서다. 교회를 오래 출석했어도 속사람이 변화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상한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인데, 그러므로 진정한 성숙을 위해서는 그 상한 마음을 갖게 했던, 그 마음을 상하게 했던 그 사람을 반드시 용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용서하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에게 성숙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는 용서하지 않는 자가 당하는 영적 피해를 12가지로 요약해서 말했습니다. 첫째, 용서하지 않으면 마음이 더러워집니다. 둘째, 용서하지 않으면 사탄이 틈을 탑니다. 셋째, 용서하지 않으면 미워하는 사람을 닮아갑니다. 넷째, 용서하지 않으면 그런 이성과 결혼하게 됩니다. 다섯째, 용서하지 않으면 주님과 멀어집니다. 여섯째, 용서하지 않으면 주님을 닮아갈 수 없습니다. 일곱째, 용서하지 않으면 관계가 회복되지 않습니다. 여덟째, 용서하지 않으면 몸이 쇠약해집니다. 아홉째, 용서하지 않으면 외롭게 삽니다. 열째, 용서하지 않으면 과거에 묶입니다. 11째, 용서하지 않으면 상처가 치유되지 않습니다. 12째, 용서하지 않으면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오늘날 용서하지 못합니까? 용서하지 못하는 그것이 정당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용서하지 못하는 것이죠. 이에 사랑과 사랑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분명히 분별하여 용서하지 못할 것을 용서하지 못하는 것은 틀린 일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용서하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아직 재현되었을 때 너희를 용서하기 위해서 내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한 것처럼 너희도 그를 용서하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옳은 것이 옳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가장 옳은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과연 오늘 여러분의 심령 속에 누구를 미워하거나 복수심이 남아있지는 않은지 한번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영혼을 좀먹고 여러분의 육신을 병들게 만들고 여러분의 삶을 묶어놓고 있는 아주 폐악이라는 사실을 진정 깨달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쩌면 여러분 오늘날 여러분의 몸이 아픈 것은 용서하지 않기 때문일 수 있다는 사실을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것은 용서하면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용서하면 이제는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고, 이제는 내가 통치하는 내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탈무드에 나오는 이야기 마지막으로 합니다.
부자 포도원 주인이 자기가 고용한 일꾼이 값비싼 포도주 통을 갖다 엎질러 갖고는 포도주 그 비싼 것을 다 쏟아놓은 것을 알고는 그를 법정에 고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재판관이 판결을 내리면서 주인에게 말합니다. 분명히 법은 당신 편에 있어. 당신의 일꾼은 마땅히 당신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하오. 그러나 당신은 부자이고 일꾼은 가난하지 않소. 듣기에 당신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분이라 들었소. 그래서 오늘 나는 당신에게 법적으로 강요할 수는 없지만 당신이 헤세드, 이 헤세드는 히브리어인데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이 헤세드에 따라서 행동하기를 판결하는 바이요, 헤세드의 원리에 따라 고소를 취하고 당신의 일꾼에게 임금을 지불하여 주시면 좋겠소. 당신은 경제적으로는 조금 손해를 보겠지만 영적으로는 더 부요해질 것이요, 그래서 당신이 일꾼을 용서한 것처럼 하나님도 당신을 용서하셔서 당신의 헤세드로 인해 세상이 더욱 아름다운 세상이 되도록 해주시면 좋겠어. 이 재판관이 바로 추구했던 건 뭡니까? 하나님 나라였다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 용서해야만 하나님 나라가 올 수 있다는 것이죠. 이 부자가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날 우리는 보다 숭고한 가치를 잃어버리고 보다 적은 가치에 집착해서 삶을 판단하고 남을 정죄할 때가 너무 많이 있고, 그 적은 것 빼앗기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다가 더 큰 것을 놓쳐버리는 어처구니없는 실수를 저지를 때가 많이 있는데, 과연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느냐는 것입니다. 이 부자는 재판관의 권고를 따랐다고 합니다. 그 후로 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 일꾼은 오히려 더 열심히 그 빚을 갚으려고 충성을 했을 것이죠. 그리고 주인은 오히려 자신의 선행에 대한 마음으로 또 뿌듯한 가치를 느끼며 더 엄청나고 놀라운 가치를 위해 더 열심히 살아갔을 것이지요. 용서는 내면의 평화를 열어주는 열쇠다. 또 용서하는 마음은 덕을 쌓는 일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기를 원한다면, 우리의 폐허처럼 주님을 닮아가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용서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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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도 이 용서하는 마음을 갖기는 참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용서하는 마음을 갖게 된 것은 하나님이 내 마음을 많이 깨뜨리시고 난 다음에 그 마음이 생겨났던 것 같아요. 용서하는 마음. 그 마음이 여러분 안에도 생겨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또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나를 쳐서 복종시키며 나를 날마다 죽이며 하나님 앞에 굴복시키며 회개하고 은혜를 구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용서해야 되고, 용서할 때만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며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시편 39편 13절은 주는 나를 용서하사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나의 건강을 회복시키소서. 여러분, 용서하시면 건강도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만병이 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용서는 내가 살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해야 한다는 주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용서함으로 늘 여러분의 영혼이 살고 삶이 살고 육신이 살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도 풍성하게 여러분 가운데 차고 넘치는 복된 삶이 이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메시아 장로교회는 아난데일 236 리틀 리버 턴파이크 선상에 있으며 디자인 안경과 알라딘 서점 옆에 있습니다. 주소는 4313번 마크햄 스트리트, 애난데일 버지니아 22003입니다. 성경은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셨습니다. 이 CD를 들으시는 분께서 예수를 믿지 않으셨다면 꼭 예수를 믿고 죄악된 세상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